우리 교회의 이름은 정의의 느티나무 숲입니다. 이 이름은 공동 번역 성경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서 가져온 경우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어라. 침울한 마음에 찬양이 울러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으신 것. 이 이사야 본문 안에는 인생의 비관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슬퍼하는 사람,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 침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저들은 다양한 처지의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저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여지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사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슬퍼하고 있는 저들은 다름 아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 제국의 압박 속에서 유다 민족은 속절없이 멸절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유다가 멸망하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멸망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이 예루살렘을 진치고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기근, 굶주림이 깊어갔고 민심은 흉흉해져서 이제 서로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 죽음의 그림자는 성 안에 깊숙이 드리웠고 저 바벨론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그 예루살렘 성은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째 되던 날 저 바벨론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고 특별히 그 당시 왕인 시드기야를 잡은 뒤에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모두 죽인 후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유대를 대표하는 이 왕을 처참하게 짓밟은 저들은 나아가 유대 땅을 지탱하고 있는 두 건축, 바로 왕궁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사릅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흥이 나서 미친 듯이 예루살렘 전역의 귀인들의 집과 서민들의 집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왕과 도시가 처참하게 수탈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특별히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과 또 군인으로 부름받지 않은 남자들은 역시 무력하게 군인들에 의해 짓밟히며 수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 민족들의 상당수를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아주 비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겨 농사를 짓게 하므로 농산물을 바벨론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폭력적인 폭압적인 제국 앞에서 살아있는 일은 무척이나 치욕스러운 일이었지만 속절없게 이 목숨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의 망연자실함은 가실 길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상복을 벗지 않습니다. 가족과 민족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내가 밝은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침울함은 극복될 여지가 없고 저들의 마음에는 치유 불가능한 상처만이 계속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죽음에 대한 연구를 오래 했던 분은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자가 경험하는 5단계를 정의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5번째로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온전히 수용하게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온 이 현실을 부정하고 화를 내는 과정이 있고, 또 타협, 만약에 신을 믿는다면 신이시여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남은 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게 되고서 비로소 깊은 우울 가운데 빠져들며 죽음을 직면하게 되고, 그 우울의 골짜기 끝에 이르러서야 나에게 다가온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5가지 단계가 어찌 죽음을 맞게 되는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동안 살아남아 포로가 된 자들 또한 내 가족과 민족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었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여 저들은 이 5단계의 과정을 따라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또 신과 타협을 시도하다가 깊은 우울의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은 각 사람마다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저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터널을 지나 가족의 죽음과 포로된 그 민족의 처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나서 바라본 역사적 현실은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바벨론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분쇄되어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저들은 체념 속에 연명하며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서일과 본문 말씀으로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창세기는 단언컨대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도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형식은 어떤 민족의 예전을 위해 만들어진 시적인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봉독하시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운율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시는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증거를 기록하는 형식은 아닙니다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진실, 그리고 단언할 수 없지만, 형언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진리를 오롯이 담아내기 좋은 형식입니다. 하여 태초라는 이 기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신비한 사건을 시라는 형식으로 성경이 담아낸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본문은 아주 세심하게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기록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을까요? 어떤 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쓰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글을 쓸 때는 그 글을 읽을 사람들, 곧 독자들을 가정하고 쓰기 마련이고, 글을 모아서 모음집을 만들 때에도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을 가정하고 만들기 마련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공히 이 창세기가 다름 아닌 기원전 6세기에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단언합니다. 한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잃고 체념 속에서 겨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고 있을 때 창세기 말씀이 도착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며 단번에 거절하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 따위는 듣지 않고 싶다고 말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길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귀 담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포로된 민족들에게 특별히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은 예전이 되었고 시가 되어 반복되어집니다. 그렇게 삶으로 점차 스며갑니다. 그분의 창조는 저들의 침울했던 마음에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분의 창조가 다름 아닌 흑암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구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텅 빈 공허 속에서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를 바로 공허라고 합니다. 한치 앞에 미래조차 알 수 없는, 아니 미래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포로된 저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혼돈이고 공허이며 흑암이었습니다. 그들을 누르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그 인생을 옴짝달싹 못하게 속박하는 아주 거대한 힘과 같았고, 저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하루하루 신음하며 지내고 있는데, 창세기 본문은 태연하게 그들에게 다가오더니 바로 그 어두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전개되는 6번의 창조의 여정은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풍요와 기쁨의 의미로 차오르고 흑암이 흩뿌려져 사라지는 과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창조의 방향은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지나 안식과 평화에 이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들은 비록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정녕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가 정녕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도 다시 어떤 질서와 의미와 빛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들은 전례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 시를 읊조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목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그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전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모두 예루살렘과 같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긴 터널을 지나 수용하게 된 후에 비로소 저들 안에 성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난 역사 가운데 찾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창세기 말씀이 거듭 울려 퍼지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조를 이뤄가시는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저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어졌고 그 말씀 앞에서 울고 웃으며 다시 삶을 세워가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에 이르는 이 시는 저들이 바벨론이 통치하는 저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갈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의 폭력적이고 착취적이며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그러한 문화와 분위기 속에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서 세상을 지으신 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과 기계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었고 아주 깊고 세심하게 관계 맺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들이 노예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수하에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리를 인간에게 내어주시며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창세기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지금 바벨론에서는 한낱 종이나 노예일지 몰라도 창세기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온전한 사람임을 깨우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창세기 첫 부분의 시는 저 포로된 민족들 안에서 반복되며 포로된 현실에 잠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상황과 처지 속에 깊이 억눌려 있던 저들은 창세기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처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저들은 뿌리를 가진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존재였고 땅 위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던 저들은 이제 땅 아래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찬양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포로된 저들의 삶에 당도하여 그 시간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며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정의의 느티나무 숲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조에 양나라의 신하였던 유신이라는 사람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북조의 서위라는 나라에 스스로 사신으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북조의 사신으로 잡혀 있는 동안 그가 속해 있던 양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그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서위의 왕이 그의 뛰어난 학식을 알고 그를 여전히 잡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 대관이라는 지위를 주고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했었지만 고향을 떠나
28년째 타지에서 포로살이해야 했던 그의 마음은 깊은 고독과 우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타향살이를 하던 어느 날 징조곡이라는 노래를 쓰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낙실 사수 음수 사원. 열매를 따는 사람은 그 열매의 근본인 나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조국은 멸망하여 없어졌지만 매일 아침 잠에서 깬 유신이 자신의 근원,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으려 했던 결연함이 이 노래에서 느껴집니다. 북조의 서위는 그를 포로로 잡아둘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 물의 근원을 생각했던 이 유신의 정신은 결코 서위의 포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근원을 여전히 소유하고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을 둔 가정의 부모님들은 4주간 유아 세례 교육을 받고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부모님이 고백한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그 부모님이 가졌던 마음을 보다 가까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보내는 편지에서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란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고귀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의 예전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아이들의 편지 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세상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근원이 있단다. 그 근원은 창세기 1장에 쓰여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란다. 그 삶으로부터, 그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하루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이란다. 아이들에게 저 오래된 창세기 1장의 예전이 부모의 편지를 통해 반복되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부터 자란 이 현실, 사회 안에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과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데 익숙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묵묵히 교제하는 기쁨보다 지금 나를 당장 즐겁게 해준 기적을 일으킬 신과 능력을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예,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힘과 자본과 세상을 넘어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잊지 말자고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시며 창조하실 거라고, 당신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음수 사원인 저 창세기 1장의 근원에 하루하루 우리를 내리게 하실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시온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보면 어떻겠습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에 우리 하루하루를 그 근원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는 이 땅의 현실만이 아니라 바로 근원으로부터 오는 희망, 의미, 채워짐, 찬양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